우리 조국교회인 한국교회는 정말 실상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이룬 성과는 세계 기독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독특하고 대단한 위협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처음부터 지난주에 말씀 증거했듯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집중한 것은 정말로 매우 특별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기독교회사에서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민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단 5일 만에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새벽마다 성전에 모여서 주여 주여 이런 부르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사가 모여 그러면 부지런하게 모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아무튼 열심을 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기도에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 철야 기도까지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요. 일주일에 거의 평균 10차례가 넘게 교회에 참석해서 외국인 형제들이 보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는 외국의 성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모임에 적극적입니까?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두고 열심히 특심이다. 이런 별칭을 붙일 만큼 한국 교회는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복받은 목사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자꾸 얘기들 합니까? 왜 한국 교회를 두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시대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좀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해 할 것입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을 목전에 두고 멸망하는 목전에 두고 그 원인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범죄를 해도 크게 범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딸 시온, 즉 예루살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다. 양들을 지키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제 살 길 찾았어요. 백성들이 대적에게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돕는 자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어서 놀림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두고 탄식하며 물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교회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인해 교회의 위상과 권위가 추락되고 더 이상 세상에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박쥐 같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때문에 더 교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무서움에 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원인이 이것이다 하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것은 몸이 아픈데 아픈 원인이 이것이다 하고 단정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특성에서 기인한다라고 진단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서도 그러하듯이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 지역사회 특유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독특한 전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통은 그 지역 교회를 키워가고 이끌어가는 방편이 됩니다. 또 반대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통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성경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서 변질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이 성경을 기초를 두고 성경에다가 정박해 있을 때 오히려 발전과 부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성경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기독교 배가 성경이라는 정박지를 벗어나서 저 홀로 먼 바다로 나아가서 유유자적하기 시작하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생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의 체계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체험과 인간적인 원리가 성경의 법칙과 원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신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하나님의 중심에 딱 맞춰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리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벗어버린 신앙을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체험신앙 혹은 직통 계시신앙 혹은 주관주의 혹은 신비한 은사주의로 분류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이 대부분 이런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심한 경우엔 모든 의사 결정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결정해주는 무당이 숭배하는 귀신으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바지를 입을까요? 어떤 이는 성경은 제쳐두고 오직 기도원이나 기독교를 찾아 기도에만 전념하는 기도 중독자가 있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시 외에는 누구의 조언이나 조력, 충고를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분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손살을 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웃에 가가지고 그분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 안 하고 손가락으로 뱅뱅 돌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웃들에게서 제껴놓여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되고 매우 이질적인 존재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양떼를 보고 고개를 쳤습니다.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들은 이제 기독교엔 흠모할 만한 지성적인 모습이 없다고 단정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어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유통기한이 언제일까라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천박하고 해괴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려 치면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문제 있는 학생을 불러놓고요, 너는 이게 문제야 하고 지적만 하는 선생은 결코 좋은 선생이 아닐 것입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들을 맨날 혼내기만 하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 혼내기만 해. 그러면 안 되죠. 문제 있는 학생이 문제점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학생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있다 칩시다. 거짓말쟁이를 그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거짓말쟁이야 하고 지적하고 막 뭐라고 그런 것, 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쟁이를 왜 거짓말하는지, 언제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자기를 변명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그 사람을 거짓말하는 습관을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더러 수많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단 하나로 정리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자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교리를 경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반지성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한국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지성과 이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시작 때부터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기도를 더 강조했고 성경 사경회보다도 기도회나 부흥회를 더 즐겨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도 심심하면 심령대 부흥성에 현수막이 온 거리 골목마다 나부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는 제쳐두고 오직 매일 밤 기도회를 치르는 교회들이 부직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지성이나 이성을 사용하면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곡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지성이나 이성을 사용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성이나 이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 오직 순종과 충성, 오직 봉사만을 내세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부지기수란 사실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속이 경을 깹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런 반지성주의가 정말로 참된 신앙의 태도일까요? 지성이라는 말을 살펴보세요. 지성이 무슨 뜻입니까? 알지자에다 본자입니다. 인텔렉트, 알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외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라날 때 제일 많이 찌그리는 질문이 뭡니까? 엄마, 이게 뭐야? 제일 많이 찌그리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이 궁금증을 막아버리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기가 막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가 차서 막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 3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돼지의 인생이고요. 돼지 인자가 붙이면 안 되죠. 돼지가 뭡니까? 돼지 돈이니까 돈생입니다. 그건 돼지 돈생이고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지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사람은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다르고 강물과 바닷물이 다르고 소주와 음료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빨간 장미꽃을 보고 저 꽃은 장미야, 저렇게 생긴 색깔은 빨간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아이에게 지성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성은 뭐냐? 그러면 리전이라고 하는 이성은 뭐냐? 좀 다른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은 아는 거지만 이성은 추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가지 명제를 던집니다. 사람은 죽는다. 하나 A, B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B라는 명제가 됐으면 I가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C라는 결론을 추리력을 가지고 낸다면 그 아이에게 이성적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명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한 논리 이성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이 이성적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양들에게 가르치고 먹이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런 의미에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과 의지뿐 아니라 지성과 이성의 능력, 심지어 영적인 능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돈생이 다른 겁니다. 육적인 소욕을 만족하고 채우는 돈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까지도 갖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을 억지로 억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히 지성과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해야 추리를 하고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생각하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합니다. 그저 어떻게 사냐?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대로 살고자 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몸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극복하고 안 돼! 몸아! 졸음아, 내게서 떠나가라! 벌떡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졸리니까 자자. 라고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 자를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를 어떻게 잠언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숟가락을 손에 들어 자기 입에 떠올리기도 힘들어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가 무엇을 말합니까? 게으른 자의 최후의 모습을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자기 입에 밥 먹는 것마저도 귀찮아 한다면 그건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 게으른 자, 이 지성과 이성의 능력을 포기하고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찌 되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의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결과물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것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 방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쟁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 이 요행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는 지성과 이성의 능력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물론 지성과 이성만 중요하다거나 둘 다 필요 없다거나 하는 반지성적 극단주의를 지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지성과 이성의 요소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음과 입으로 시인함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복음을 듣고 믿기까지의 과정을 바울은 뚜렷한 하나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세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발전되어 가는 그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1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9절부터 17절까지 읽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관한 논리 구조입니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잘 간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구도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지성과 이성을 그 차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무논리와 반지성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가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사람에 의해 복음을 귀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듣는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성에 완전히 침전되어서 구원의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귀가,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들은 자가 드디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한참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 구절에서요. 믿는 자는 진실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첫 번째, 그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도움을 절실히 간청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결론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고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설명합니다. 구원을 전하는 자가 선택되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있게 되고 그 듣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드디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다라는 이 뚜렷한 구원 행위의 논리 구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 같은 소리를 듣고도 다 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듣기만 할 뿐이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듣고 한마디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acknowledge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귀를 열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어도요, 인지의 귀를 열면 들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귀만 열어두면 무슨 곡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여기서 갈려지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지의 귀를 열고 듣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듣는 겁니다. 나중에 무엇을 선생님이 말씀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도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알고자 할 때, 강한 지성적인 욕구가 발동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좀 더 기독교의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를 알고자 할 때 들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잡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가 그 메시아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인지의 능력을 발휘하여 구원이 무엇이며 주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동풍입니다. 속에 경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려면 복음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설교가 귀에 하나 꽂혀서 하나씩 여기 가슴에 옹알이 져야 됩니다.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참고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해주는 것만 딱 기억하고 들으면 다른 공부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앞에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과 듣고 안다는 것은 논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도착이 되겠습니까? 추리해볼까요?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땠냐면 그냥 믿음, 주어진 믿음 가지고 붙들고 난 믿음을 가졌으니 다 된 것이다. 주님을 아는 일에 너무나 게을러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 어쩌면 이 말씀이 제 심중에 꽂혔는지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일이 지성과 이성을 통한 아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믿는 일과 피스티스와 아는 것, 그노시스가 같은 반열에 있는 두 요소라는 사실, 믿음의 두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서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키우고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또 복음 전도자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현세적인 복락을 추구한 일에 함몰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지성과 이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판단합니다. 이 모두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진실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 닮았는가를 비교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자들이 논한 교회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을 교리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성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마치 세금 요목별로 딱딱 분류하고 정리해서 체계화시킨 것들을 교리라고 말해줍니다. 이 교리를 크게 7가지로 정리하였다 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7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5번째 교리인 구원론을 여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 이제 구원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6번째 교리인 교회론이라는 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에 신학자들의 조직신학 책들을 참고할 것입니다. 루이스 볼컵, 로버트 레이먼드, 웨인 그루뎀, 존 모레이, 그리고 제 은사님인 조성만 조직신학 책을 참고할 것입니다. 물론 기타 신학자들의 다양한 교회사들도 참고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 해 동안 이 교회론 여행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한국교회 시대에 마냥
안타까워하고 탓할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선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교리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지성과 이성적 능력을 겸비하여서 정말로 누가 보아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기독교 교회의 참된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우리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